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에 대한 어버이날 공모수기 대상작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내 나이 11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 아래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그때부터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다. 대학 졸업 후 2년 만에 결혼을 하였고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좋았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다. 결혼 1년 만에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고 나는 엄마 건강도 걱정이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부터 해야 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다. 남편은 걱정 말라고 내일 돈을 융통에 볼 터이니 오늘 푹 자라고 위로해 주었다. 다음날 친정엄마를 입원시키려고 친정에 갔지만 엄마는 선뜻 나서지 못하셨다. 마무리할 일이 몇 가지 있으니 4일 후에 입원하자고 하셨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지은아, 너 울고 있어? 울지 말고 내일 3시에 잠깐 시간을 내다오. 다음날 시어머니와의 약속 장소에 나갔다. 시어머님이 무작정 한우로 날 데리고 가셨다. 미리 예약하시고 원장님께 말씀해 놓으셨는지 간병하셔야 된다면서요 라면서 맥을 짚어보시고 좋은 약을 한 제 지어주셨다. 그리고 백화점에 데리고 가셨다. 트레이닝복과 간편복을 사주셨다.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자,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병원에만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입지 말고 말씀하시며 봉투를 내미셨다. 엄마 병원비에 보탰어라. 내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돈 있겠어. 그리고 이건 너랑 나랑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내 남편이 병원비 구해오면 그것도 보탰어. 내 아들이지만 남편들은 유치하고 애 같은 구색이 있어서 부부싸움 할 때 꼭 친정으로 돈 들어간 것 한 번씩은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알자. 마다했지만 끝끝내 내 손에 봉투를 지어주셨다. 나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기대어 엉엉 울었다. 2천만 원이나 들어있었다. 친정엄마는 그 도움을 수술하시고 치료를 받으셨지만 이듬해 봄 엄마는 돌아가시고 말았다. 엄마가 돌아가시는 날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갑자기 시어머니 생각이 났다. 나도 모르게 울면서 전화를 드렸다. 시어머니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보다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하셨다. 엄마는 의식이 없으셨고 그런 엄마 귀에 대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작년에 며느리를 맞이하고 지금까지 딸처럼 제가 아끼고 사랑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미동도 없던 엄마는 시어머니가 귀에 대고 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눈물이 주룩 흐른 상태에서 고개를 떨고 마셨다. 지은이는 이미 제가 제 딸이고 사돈처럼 내가 혼수 잘해서 아래에 있는 동생을 제가 시집 보내니까 걱정 마시고 눈을 감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엄마의 귀에 대고 시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다. 시어머니는 3일 동안 장례식장을 떠나지 않으시고 자리를 지켜주셨고 우리 친척도 없었고 사는 게 벅차서 엄마도 따로 연락 주고받을 만한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엄마는 빈소를 시어머니 덕분에 3일 내내 시끄러웠다. 빈소가 썰렁하도 가시는 길이 외로워 라면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내 시동생까지 잘 챙겨주셨다.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외식할 때도 늘 동생을 불러주셨다. 내 동생 결혼하는 일이 있었다. 시어머님이 또다시 나에게 봉투를 내미셨다. 어머님 남편이랑 따로 정은이 결혼
자금 마련해놨어요. 마음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도망치더라는 내 손에 다시 또 돈을 들려주셨다.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문자가 왔다. 내 통장으로 3천만 원을 입금시켰으니까 걱정 말고 혼례 준비 잘해. 그 길로 다시 시어머니에게 돌아갔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요. 울면서 안 받겠다고 했다. 시어머니 같이 우시면서 말씀하셨다. 지연아, 너 기억 안 나? 친정엄마가 돌아가실 때 내가 약속드렸잖아. 혼세서 시집 잘 보내겠다고. 나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내 엄마 무슨 낯으로 뵙겠어.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서 그리고 동생에서 준비 많이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 순둥이 착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동생의 결혼식까지도 잘 지켜주셨고 동생의 결혼식을 잘 치르도록 도와주셨다. 저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 번째가 바로 부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훈계가 있는 가정, 어미의 법이 있는 가정은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 훈계가 없다, 자유롭고 평안한 것 같지만 교육 안 된 가정의 자녀들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아비의 훈계가 있는 가정이 복된 줄로 믿으셔야 돼요. 잔소리라 생각하고 또한 듣기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비의 훈계가 있는 자녀는 나중에 꼭 잘 되더라고요. 또한 어미 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입니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머니가 내게 가르친 것에 대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지키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 가정, 이 가정에 오늘 제가 소개했던 바로 어머니날 공모 수기 대작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저도 마음이 울컥했지만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있는 가정이 복된 줄로 믿으시고요.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오늘 시간도 잔소리라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내가 듣기 싫어도 내게 가르치는 훈계라고 믿으시면 돼요. 또한 어머님의 법이 있는 가정, 너는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해서는 안 되라고 말했을 때 지키는 자녀가 복된 줄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때는 내가 듣기 싫어했고 왜 내게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집으로 오라느냐, 왜 내게 이건 못하게 하고 이건 하게 하느냐 등등의 많은 잔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나의 나중을 위한 어머니 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것도 들을 때가 있고요. 여러분 듣고 싶어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부모 떠나고 나서는 어머니의 그 소리, 아버지가 내게 들린 그 훈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보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입니다. 오늘 저라면 귀한 시간에 부모가 자식을 낳고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자식을 위한 부모의 희생이 있는 가정에 잘못된 일이 있겠습니까? 자식들은 부모에 대하여 조금 더 자유롭게 나를 버려두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철저하게 항상 자식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가정의 달을 보냅니다. 오늘까지 5주를 보내면서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주일, 세 번째는 스승의 주일,
이제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사람을 소중히 여기자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시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중하고 또한 사람과의 사람 관계도 소중하겠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말합니다. 나를 낳은 어미. 나는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어미가 내게 말하는 그 법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옳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여자는 젊었을 때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자는 젊었을 때 고와 보이지만 나이 들으면 어머니이기 때문에 고운 거예요. 여자는 자식을 돌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돌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도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견뎌낸대요.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는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하답니다. 여자가 못하는 일을 어머니는 한다고 하고요. 여자가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한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보내는 이 시점에 더 사랑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키에서 지진이 발생한 직후 구조팀의 폐허가 된 현장에서 발견한 한 여성의 시체 안에 아이가 털끝만치도 상처받지 않고 그대로 품 안에서 숨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 지진 가운데도 품에 안은 아이들이 혹시라도 다칠까봐 아이를 꼭 감싸고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이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식의 안위를 위해서, 자식의 생명을 위해서,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부모는 기꺼이 희생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말씀하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친히 말씀하실 때 그걸 통하여 반드시 그리하면 거기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로써 누가 잘 된다고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부모를 섬겼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했다. 거기에 대한 상급은 뭐냐? 내 아를 잘 되게 하신다.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부모 또한 제게도 부모 여러분 모두가 다 부모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잘 알아서 이제 저도 부모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이때쯤 되었을 때 생각해 보니 조금만 더 제가 자주 찾아뵙더라면 한 번쯤 제가 더 전화라도 안부를 물었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한 번쯤은 제가 용돈이라도 좀 더 보내드렸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가운데 부모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자식에게 바라고 자식이 내가 뭔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게 주신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부모와 자식. 제 자식은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도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하고 외면하고 시끄러운 아이소리 듣기 좋아하며 즐거워하면서도 부모님이 두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갖지 않고 제 자식이 오줌똥 손으로 주무르면서 부모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개가 아파 쓰러지면 가축병은
급하게 달려가도 늙은 부모 쓰러지면 노안이라고 버려두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가정에 보면 고양이를 기르고 개를 기르고 여기에 대하여 보험도 들고 조금만 이상이 되면 병원 데려가서 몇만 원씩 들어도 아낌없이 그렇게 쓰면서도 부모 아프다고 연락 오면 엄마는 나이 들어서 그렇지 나이 들면 다 그래. 여러분요, 이렇게 생각하며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 부모님은 지금 땅에 안 계셨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 후회스럽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서로에 대하여 잘하십시다.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자식은 부모에 대하여.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예, 같이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는 재산의 반을 뚝 잘라줬을 때 아깝지 않게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자식은 부모에 대하여 감사가 없었습니다. 성경이죠.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했다 했어요.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있었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쓸 때 그냥 막 썼던 거예요. 그런데 쓰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막 써댔지만 그것이 다 내 손에서 떠났을 때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거기까지 같이 따라갔다면 야, 얼마쯤 남았니? 아껴 써라. 그 돈이 떨어질 때면 어떻게 할 것도 생각해봐라 라고 했겠지만 혼자 먼 나라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식은 이제 그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싶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생각해보세요. 부모는요, 한 번도 자식이 떠난 후에 자식이 돌아오는 길목을 잊어버린 일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거기를 쳐다보고 있죠. 돌아오겠지,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내게로 돌아오겠지.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자식의 돌아오는 것을 지켜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부모는 항상 자식에 대하여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자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린 일이 없어요. 잘 돼야지, 잘 돼야지. 조금만 어디가 안 좋으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늘 있어요.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마는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또한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때 오늘 시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를 소개해드렸잖아요. 낳은 딸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아들의 배우자로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끼며 소중히 여겼던 시어머니에 대하여 오늘 딸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동생 결혼식, 장례식에 모두가 다 어머니처럼 그렇게 해줬던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다. 여자 외 어머니, 여러분, 여자는 못하지만 어머니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자이면 못해요. 더러워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그런데 어머니이기 때문에 더러워도 하고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와 자식은요, 뗄 수 없어요. 믿으시고 귀하시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들은 잘합시다, 잘합시다 하는데 보내고 나면요, 언제 그랬냐는데 잊어버리잖아요. 왜? 살기 바쁘시니까. 다들 바쁘신 거 알아요. 너무너무 살기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요즘
이제 일자리들을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정말 우리 자녀들 생각해보면 참 짠해요. 저렇게 학교 갔다 와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없이 학원을 갔고 저녁에 집에 와서 밥 먹고 바로 또 골아떨어진 모습을 보면서요. 요즘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없애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사람 필요 없는 기업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들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일자리 찾아서 나서는 지금 시대와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다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요, 여러분 기업들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이제 로봇이, 지금 어제도 뉴스에 중국의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로봇이 로봇끼리 만나서 회의를 하고요. 로봇이 로봇끼리 만나서서 연구를 하고요. 로봇만 회의를 하는 그 회의 현장을 보니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시대가 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반드시요, 지금 사랑의 관계, 뗄 수 없는 관계, 부모의 자식, 자식과의 부모,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요,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5월달에 특별히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사람 소중하다는 걸 믿으시면 함께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도 예쁘라고 하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